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호세아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성주의 학자인 마르바더는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예배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예배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와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3040 크리스찬 신앙의식 및 생활상태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3040 세대 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3040 세대의 3명 중에 1명은 현장 예배를 이탈했다라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동한 자들이 한 18% 정도 되고, 완전히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돼버린 자들이 한 14%.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 3명 중에 1명꼴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보니 뭐 별일 없네, 아니 오히려 더 편하네 라는 생각이 3040 세대 또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인간이 최대의 존경과 최대의 경배로 응답하는 신앙 행위다. 또 다른 말로 예배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봉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행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구원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응답의 모습, 모양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까 앞서 소개했던 영성주의 학자 마르바더는 예배에 관해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고귀한 낭비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고귀한 낭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데 그보다 최고의 시간이 어디 있고 그보다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현장에 그 소중하고 귀한 시간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그냥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낭비라는 거죠.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낭비가 아니라 축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헌물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돈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마르바돈의 표현처럼 고귀한 낭비, 향이 옥합 같은 귀한 시간이, 귀한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학자의 하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배에 관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바드, 하나는 샤하아.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이 말의 속뜻으로는 봉사하다,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아까 앞서 말했듯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란 인간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정말 마음껏 낭비하는 것, 마음껏 소모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향유옥합을 깨트릴 만한 고귀한 낭비가 흐르고 있는, 고귀한 낭비가 존재하는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낭비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예쁘신 구원의 행위, 구원의 은혜가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들을 소비하곤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찬양팀이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목소리로,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러 스텝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을 다하는 봉사, 또 예배자들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시간을 내어 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아까 던의 표현처럼 고귀한 낭비, 그 낭비가 쓸모없는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것은 고귀한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것은 정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고귀한 시간인가를 돌이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고귀한 낭비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왜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번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장절이자 초막절인 이런 시기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물을 많이 거두게 하신, 추수를 많이 거두게 하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며 그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절기행사를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날,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 특별히 초막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마음껏 기쁨으로 표현하라 라고 지정하신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초막절을 보내는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좀 반대되는 말을 하세요. 1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기뻐해야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 뛰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심판하겠다. 풍요로움을 다 걷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기뻐할 필요도 없다. 기뻐 뛰지 말아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다 비어버릴 것이다. 또 이어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희한한 점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 절기 행사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드렸다고, 예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드리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드릴 만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확한 절기에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 뛰놀지 말라,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예배 안 받고 싶으시다. 뿐만 아니라 안 받는 것을 더 넘어서서 너희들을 확실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분명히 예배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무엇이 하나님이 받지 못할, 하나님이 받기 싫은 예배의 모습이었을까?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행했다. 그들의 음행은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바알 숭배였어요. 이단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수확물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런 풍요제사를 올리는 것을 바알 신에게 올려드리면 그만큼 자신들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바알 신한테도 가서 잘 제사 드려서 풍요로우면 좋고, 하나님한테도 예배 드려서 잘 풍요로워지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 가서도 제사를 올리고 풍요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도 정확한 절기에 지켜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혼합주의 종교관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영적 음행으로 보셨고, 그러한 제사와 예배에 아무리 많은 수확물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진 많은 곡식과 제단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 관하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떡 필요 없다. 너희들이 바치는 떡 부정한 떡이다. 그러므로 그 떡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내 집에 가지고 올 만한 재물이 아니다. 내 집에 드리지 않겠다.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다, 기쁘지 않다, 그것은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음행 때문에 그들의 소산이 끊기고 포로로 끌려가며 기근과 멸망이 찾아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음행하시는 예배로 치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뭐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없을 거고, 이슬람 섬기는 사람 없을 거고, 이단에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현대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그런 이단적인 어떤 다른 이런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말씀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바알인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미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그게 나의 바알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주일 나와서 2부 예배 시간 때 회개 기도할 때 한번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면 다시 리셋해서 음행해도 괜찮은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영적 음행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명예, 편안함, 연애, 성공,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 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을 그대로 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한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세상이 잘 될 만한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다하며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뭐든지 내 인생이 번영하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혼합주의적이고도 다원주의적 사고의 종합적인 신념, 그런 세계관, 그런 예배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물쩡 그냥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앞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두 마음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네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돈이신가요? 미래이신가요? 성공인가요? 편안함인가요? 가족인가요? 연애인가요? 결혼인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는 것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또 가서 음행하면 하나님 음행으로 보신다고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것을 포기하고 깨트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진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우상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 바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깨트리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 이후로 그 우상이 깨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우상이 깨져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우상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청년부를 담당했었어요. 몇 년 정도. 근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야, 얘들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옆에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 뉴욕 말고 동탄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센트럴 파크에 가기만 하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그냥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갈 사람 눈을 부릅뜨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은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집어봤어요. 야, 너 갈 거야? 갈 거야? 잔인한가요? 그래서 갈 거야? 이랬더니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대봐야 알 것 같아요. 이 녀석 속으로 넌 가겠구나, 이런 베드로 같은 녀석. 그래, 가봐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센트럴 파크에서 누군가가 오기만 하면 3천만 원씩 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자고요. 나는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돈인가 예배인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음행이 끊어지지 않고는 회복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 심판의 내용이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한결 더 넘치는 본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음행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호세아를 통해서 굳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망할 거야. 왜 설명하세요? 그냥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설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심판하면 되죠. 말 안 들었으니까. 설명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와중에서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나의 우상을 나의 바알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로 증명하십시오.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예배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해요. 네, 잠옷실 얘기 나와서 싱긋싱긋 웃고, 네, 손 흔들어주고, 네, 감사해요. 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잠옷실에 있으면 참 예배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저기는 거의 광야 같은 곳, 네, 정말 홀로 서야 하는 곳, 주님이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척박한 곳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희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저는 이제 거의 육아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한번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올 때도 아이 둘을, 남자 아이들, 그 상남자 아이 둘을 다 책임져서 이렇게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실 안에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메말라가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한날은 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힘들고, 또 아이들 둘을 혼자서 이렇게 케어해서 또 가면 또 아이들 막 패턴도 그 바이오리듬이 다 깨지니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악순환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애들하고 전쟁만 치르다 가니까 이제 그게 축적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이들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한다. 어떤 자녀의 교육과 우리가 시간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미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그 중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시는 분이지, 내가 얼마나 잘했고 환경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하는 나의 모습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더 화만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내 자녀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한 7, 8년 이상 10년 정도 전에 동탄에서 차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차 사고가 났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날 이제 저도 현장과 또 병원에 동행했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목회자인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날이 바로 생각되는 거죠. 주일 예배 인도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게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누워서 의사도 체크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 목사님이 병상에 눕자마자 하신 말씀은, 나는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난 오늘 나간다였어요. 저도 어리둥절하고 의사도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누가 이것을 뭐라 할 수 있겠고, 움직이기도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누워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한다. 그거였습니다. 뭘까요?
목숨을 다해 목숨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목숨마저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난 허물어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우상이 무너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라는 우상, 시간이라는 우상, 목숨이라는 우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뜨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두 눈동자를 들고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상이 무너진 예배를 드리면 영적 축복과 더불어 삶의 터전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막연하게 내가 다 드리고 다 소비하면 그냥 영적인 축복만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40 세대들은 예배 드리면 뭐해, 내 삶의 문제와는 무관한 예배인데 라는 그런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소확물을 주고 거두는 문제, 1년의 추수에 소확물을 거두냐 마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지역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터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과 육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 가지고 그저 로또 하나 터지시 유행을 바라며 어쩌다 한번 역사한 하나님의 그런 티끌과 같은 기적을 맛보려고 이리저리 탐색하며 두 발을 걸치는 음행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우상들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1년의 소산물과 여러분의 터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는 것이고 회복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예배의 복을 다 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로 증명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이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까지 이어져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